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중용입니다.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중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단이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 중심 없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어느 방향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결국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길 G자처럼 지그재그로 방황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갔고, 빌라도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운 마음과 또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고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해 하십니다. 그래서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아내가 그렇게 꿈을 꿨다 하니까 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더욱이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관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2명의 죄인을 세워놓고 공개 투표를 해서 한 명이 투표를 많이 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장 악질인 이 바나바를 예수님과 함께 후보자로 세웁니다. 7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병든 자도 많이 고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때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죠. 그래서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신하에게 물 한 동이를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피의 값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사람, 가장 악한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사람의 시선과 자신의 권력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 사람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보낸 총독입니다. 그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당시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늘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 당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 기간이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당국자들은 늘 이런 명절이 되면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펴봅니다. 빌라도의 역할은 이런 국내의 복잡한 상황을 조율하고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관심사는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거나 그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죽일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민중의 뜻을 맞춰 주어야 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기준이 없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늘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바른 기준을 가지고 또 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소하는 여러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보다 더 논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지만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난해한 질문들을 이렇게 잘 대답하시고 그들과의 논쟁에서 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음만 결정하신다면 당장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실 수 있었고, 또한 빌라도를 설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빌라도를 설득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십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백성들이 죽이라고 말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를 가져와도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또 사람들의 시선과 말 속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와 또 비난과 조롱과 고통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인정과 힘을 중심에 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사명을 중심에 두셔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비겁하거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침묵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셨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소리에 밀려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여기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삶이고 중용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용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이 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의 중심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상황보다는 이 말씀을, 또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의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올곧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중심의 신앙, 말씀 위에 바로 선 믿음과 선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과 일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결과를 통해서 너무 큰 낙심이나 자책을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하승, 고예승, 서채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시험을 잘 치르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그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과 사소한 선택들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